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창세기 말씀에 이제 거의 후 끝나는 부분들의 한 장을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즐거움으로 또 읽고 듣고 받고 믿고 또 그 말씀의 교훈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5장 말씀, 요셉이 자기를 알림 그 내용이지요. 1절부터 몇 절 다시 보십시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원문에는 그냥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여, 문맥을 보니까 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거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크게 울었던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의 집무실하고 바로의 궁중이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몰라도 얼마나 크게 소리가 터져서 울었는지, 바로의 궁중에서도 누가 저렇게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누구냐 하니까 요셉이다. 요셉의 소리다. 요셉의 집무실에서 소리가 난다.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가서 알아봐라. 그러니까 알아보고 아마 보고를 했겠죠.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20년 동안 쌓였던 22년 17세부터 계산하면 지금 39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30살에 총리가 돼서 3년 풍년 동안에 창고를 많이 만들어서 곡식들을 다 쌓게, 저장하게, 저축하게 쌓아놓게, 저축을 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7년 흉년이 드는데 2년 지났으니까 앞으로 5년도 흉년이 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몇 절에 보면은 6절에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년 지나면 9년이 흐른 것인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9년이 됐으니까 39살이겠죠. 39살 요셉입니다. 자, 그러면 17년부터 39살이 되면 22년의 세월이 흐른 셈인데 22년의 세월 동안 고생도 많이 하면서 그중에 한 13년 동안은 30살 총리가 되기까지는 종살이하고 고생인 거죠. 여러분은 몇 년 고생을 하면서 살았었습니까? 그래서 좀 10여 년 고생을 하면서 슬픔도 많이 겪고, 남한테 구박도 받고 또 얻어맞기도 더러 했을 종이니까 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또 외롭기도 하고 혼자 아무 가족도 없이 그 이국 땅에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사람이 가족이라는 게 그래도 있으면 부모님이 있고 부모님이 울타리 같이 되고 형제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형제가 있으면 좋지 형제가 혼자라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리고 둘이니까 티각태각 하기도 하지만 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티각태각 하고 좀 어떤 때는 그렇지만은 보통은 언니들이 잘 품고 가잖아요. 또 형들이. 그래서 요셉은 외롭고 슬프고
그렇게 또 고향이 그립고 아버지는 잘 계신지, 또 그러게 동생 베냐민은 잘 있는지 다 보고 싶고, 형들도 좀 그렇게 밉긴 하지만은 자기를 팔아먹었으니까 종으로 밉긴 해도 그래도 또 때때로 좀 눈에 선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을 때인데, 그렇게 세월을 지나다가 세월이 22년이 지나버렸으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어도 그거를 떠나서 어디 가서 가족 찾기 운동 같은 걸 해서 가서 다 뭐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보겠는지 몰라도 그렇게 알아보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만 한 것 같죠. 또 일을 열심히 해야지, 안 하면은 거기서 또 쫓겨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22년의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쌓였던 그 모든 그 복잡한 그 감정들이 이제 그냥 다 터져나와 버린 것이죠. 그래서 꽝 터지니까 방성되고 그랬다. 너무 참고 안 울려고 그랬는데 이제 안 되겠으니까 그냥 꽝 하고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소리를 크게 울었는지, 집무실에서 소리를 낸 것이 저 왕의 궁궐까지 소리가 들렸다. 아마 가까이는 집무실이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자기를 알렸는데 형들이 너무 놀라죠. 지금 이건 아주 진짜 무덤까지 가는 비밀이라고 자기네끼리도 쉬쉬하고, 절대로 이거는 아무도 말하면 안 된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걸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얘기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하면 안 된다. 자기네끼리는 그렇게 약속했을 텐데. 그러나 요새 팔아먹은 생각만 하면은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하고 늘 마음의 양심에 좀 찔리고 그랬을 터인데, 그런데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지금 우리가 팔아먹었던 요셉, 숨기고 싶어서 딱 지금 숨겨놨던 그 요셉, 동생 요셉이 앞에 딱 총리가 돼서 앉아갖고 내가 요셉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심장 약한 사람은 그냥 아마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거기서. 그래서 너무 그들이 여기에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다. 아무 말도 못하고 요셉이라고 한다. 요셉이 저기 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내게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오소서. 좀 떨어져 앉은 모양이죠.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다시 자기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5절 보십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혹은 생명의 보존을 위해, 원문의 뜻은 그냥 그런 뜻 같아요. 원문의 뜻이 생명의 보존을 위해, 생명의 보존을 위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비슷한 뜻이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의 보존을 위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만일 내가 여기 안 왔으면 당신들이 전부 다 기근에 혹 죽을지도 모르니까 우리 가족들 다 하나님이 살리게 하기 위하여, 생명을 보존해 주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애굽의 종으로 먼저 와서 살게 하고 이렇게 한 거라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누가?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의 지식, 요셉의 믿음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근이, 비가 통 안 와서 땅이 다 갈라지고 거기에 아무것도 심을 수도 없는, 물이 있어야 심지, 물로 땅에다가 뭐 심을 수도 없는, 심을 씨앗도 없고 심을 것도 없는, 심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말했어요.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누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또 말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고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과 자손들에게 주기 위하여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들이 보냈는데 형들이 은 20개의 종으로 팔아먹었는데 은 20개 팔고 나서는 아이고 우리가 좋다고 뭐 소득을 받으면 땡 잡았다 그러면 좋다고 이거 20개 생겼다고 자기네끼리는 다 나눠 갖고 한 개씩 나눠 갖고 또 남은 거는 또 어떻게 더 나누었는지 그렇게 해서 다 나누어 가지고 좋다고 했을 터인데 말이죠. 2개씩 가졌겠나? 2개씩 나누어 가졌네. 그렇게 했을 터인데 베냐민은 집에 있었고 다른 10명 형제만 있으면 정말 2개씩 가졌겠구먼요. 20개 받았으면. 그렇게 했는데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요셉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지식, 놀라운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섭리, 그걸 섭리라고 어려운 말로 말하죠. 세상 사람들이 섭리라는 말을 얼마나 쓰는지 혹은 이해하는지를 몰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섭리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창조라는 말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죠. 창조라는 말이 있다는 말은 알지만은 그들은 창조를 믿지 않고 진화론만 믿으니까 이 세상은 그냥 옛날에 어떤 그냥 뭐가 물질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연히 생명이 생겨서 발전해 갖고 온 세상이 됐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상 기원에 관한 이론이고 견해고 생각이니까 보통 생각들이. 그러니까 창조란 말도 많이 쓰진 않지만은 섭리란 말도 많이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안에 들어보니까 세상은 창조가 되었고 또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보존도 하시고 다스리는 통치자요 그런 관리인이다. 관리인. 우리 하나님은 관리인이세요. 관리인. 그래서 그걸 통치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도 그렇고 섭리도 그렇지만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거잖아요. 창조할 때 누구랑 의논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데 누구랑 의논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권적인 창조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도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모든 걸 섭리할 때 우리랑 의논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구원하랴 말랴? 너에게 뭐 좋은 거 줄일까 말까? 그렇게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그래서 그걸 주권적 섭리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이 하셨다. 아니 형들이 했지만은 그러나 형들이 그렇게 한 것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신앙, 주권적 섭리 신앙입니다. 주권적 섭리에 대한 놀라운 지식과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 와, 요셉이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는 바로 그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창조자요 섭리자이시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삭, 야곱으로부터 자손들에게 아버지가 늘 가정 예배 드릴 때 말하는 가르치는 교훈이 하나님은 창조자요 섭리자이시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다. 주인이시고 관리자이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면은 복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복되다.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우리 한자말에 그런 말을 했어요. 아마 유교 사상인지는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늘을 순응하면 흥하고 하늘을 거슬리면 망한다. 성경 진리하고 좀 비슷하게 가까이 갔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늘 순응해서 아멘 믿고 경외하고 순종하면 복되고 하나님을 거슬러서 하나님 믿기는 뭐 있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어라. 나는 하나님 같은 거 안 믿는다. 하나님 없이 내 혼자 잘 산다. 그래요. 그렇게 폐역하게 무신론적으로 불신앙적으로 공산주의식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서 그는 망한다. 역선자는 망한다.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섭리신앙을 배웠을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비록 연약하지만은 야곱이 가정예배를 드렸다면, 예배의 단을 쌓았다면, 혹은 자녀들에게 교훈할 기회가 있다면 그들이 잘 듣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말했었겠죠.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 요셉에게는 이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절히 기도하고 주권적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자기를 도우셔서 총리까지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하나님이 참 살아계셔서 나를 돌아보셨구나. 너무 체험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에 미리 보내셨다고, 형들보다 앞서서 미리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3번이나 5절, 7절, 8절에 방금 읽은 대로 3번이나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생명 보존을 위해 자신을 미리 보내신 거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과 믿음, 이것이 오늘 여기에 요셉의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일르는 형들에게 자기를 알림, 그냥 다 아는 내용이지,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 섭리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을 믿으면 그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모든 진리가 창조와 섭리 속에 다 들어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무신론자냐?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런 무신론자냐? 둘 중에 하나겠지. 하나님을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 같은 믿음, 주권적 섭리신앙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원문은 또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바로의 아버지를 삼았다. 그래서 바로가 왕이긴 하지만은 바로가 요셉을 굉장히 의지하는가 봐요. 자기가 큰일 났다, 나라가 망할 뻔하다가 요셉이라는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 꿈 해석을 해주고 7년 풍년, 7년 흉년이 될 것이니까 7년 동안에 창고 많이 지어갖고 곡식을 잘 쌓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쌓아놨더니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시작돼서 벌써 2년째 흉년이 되니까 요셉이 아니었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우리 요셉. 요셉이 날 살렸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하늘처럼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바로의 모든 가문에 요셉 그러면은 다 벌벌 떨게, 바로가 너희들은 다 요셉의 말을 잘 들도록 하거라 그랬겠죠. 요셉이 바온 집의 주를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 왕이 요셉에게 가서 다 들으라. 요셉이 시키는 대로 다 따라서 하라. 관리들도 내가 다 말하노니 요셉의 말을 따라 그랬겠죠. 그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지금 자기의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요셉이 믿음이 있는 자죠. 주권신앙이 확실히 있어요. 아까 자기를 먼저 보낸 이도 하나님, 또 바로의 지금 총리가 되게 해서 바로의 아비나 온 집의 주나 온 땅의 치리자나, 이것이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신 자가 하나님이시다. 잘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렇고, 못된 것은 저 아무개 그런 남의 탓을 해서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렇든지, 아니면 누가 뭐 잘못해서 그렇든지 남의 탓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지. 그러지 말고, 잘못된 거는 내 탓이고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고, 잘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요래야 바로 깨닫는 정답입니다. 그래야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거 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났지만은 잘나서 됐겠지요. 얼마나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하니까 잘 됐겠지만은 그건 누가 주신 은혜인데, 누가 주신 지혜고, 누가 주신 건강이고, 누가 주신 환경 여건이고, 누가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못된 것은 남의 탓할 거 없고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더더욱이 하나님 탓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신앙적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행위를 따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예 죽여버리든가 구원도 안 줬어야 될 법한데, 그래도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러면 그건 죄 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고센이란 고센 땅, 고센 땅이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도 나일강, 그 애굽이라는 것은 유명한 세계적인 큰 나일강이라는 긴 강, 세계에서 아마 제일 긴 강일지도 모르는 미시시피 강이나 아마존 강이나 또 유프라테스 강이나 이런 큰 강의 하나인 나일강 하류에 삼각주, 보통 큰 강이 있으면 바닷가에 오면 삼각주가 형성되죠. 삼각주라는 것은 모래들이 밀려와서 거기서 계속 비옥한 그런 땅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그래서 나일강 하류의 한 땅이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지도를 보면 그렇게 생겼어요. 삼각주처럼 생긴 부분이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러니까 애굽의 수도하고 고센 땅이 거의 멀지 않은 모양이죠. 가깝게 하소서. 가나안 땅에 있으면 뵙기가 어렵죠. 고센 땅에 있으면 내가 짬 나면 한 번씩 가서 아버지께 인사도 하고 문안도 할 수 있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복량이라는 말 좋은 말이죠. 복량이 더 쉬운 말이 없는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쉬운 말이 없더라고요. 복량이라는 말은 자녀가 부모님을 잘 공급하고 드실 음식도 공급하고 섬기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우리나라 아주 특유의 말이 복량이라는 말이, 그보다 현대말로 부모님을 섬긴다는 말도 그 아주 뜻이 다 들어있지 않는데, 원래 이 히브리어에 지금 복량한다고 번역한 말, 영어 성경을 보면 뉴리시는 이렇게 음식을 영양을 공급한다는 말입니다. 혹은 provide for 이렇게 제공하는 이렇게 준비해서 드린다. 그렇게 근래 성경은 뭐냐고, 옛날 성경은 nourish라고, nourish는 영양 공급을 하는 말이에요. 필요한 음식을 잘 공급한다는 말이죠. 그걸 복량이라고 표현해서 복량. 더 무슨 좋은 말이, 쉬운 말이 없는지. 그냥 쓰십시다. 복량한다.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근래 말로 번역한 성경은 어떻게 했나 보니까 거기도 복량이라고 그냥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량 어려워 보이지만 복량이라는 말이 제일 좋은 말을 같으다. 복량이라는 말은 다 들어있어요. 그 개념이. 우리가 부모를 복량한다. 그 말은 부모님이 필요한 음식 잘 좋은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고, 옷이 필요하면 옷도 사드리고, 따뜻한 방도 좀 드리고, 그리고 늘 섬기는 정신으로 그렇게 부모님을 위하는 그걸 복량이라고 하죠. 자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복된다고 봅니다.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족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지위에 오르게 하셨다고, 요셉은 그렇게 여러 번, 여기에 2번이나 8절 9절에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진리이고 놀라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진리,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애굽의 주가, 총리가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요셉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12절 보십시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제가 요셉이에요. 요셉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동생 베냐민이 보고 있지요. 예. 다 본 대로 애굽에서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 보시고 가서 아버지한테 다 말씀하시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지금 그게 기근이니까 겨우 연명하고 있지. 어떻게 양식을 풍성하게 아마 팔지도 않았을 거고 딱 조금 팔고 그랬을 것이고 또 그것으로 겨우 연명하지 풍족하게 살지 못했을 터인데 일로 오면 요셉 가까이 오면 요셉이 좀 권한이 있으니까 잘 대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 사랑하는 동생 보고 싶은 동생 내 같은 엄마의 배에서 난 내 동생 요셉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죠. 요셉이 요셉은 11번째고 베냐민이 12번째니까 요셉이 베냐민이 맨 막내죠. 베냐민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아이고 참 중요한 말이죠.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도 이제 안고 울었습니다. 안고 우니. 마치 우리가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때에 에서에게 있었던 적개감. 야곱, 너 내가 보기만 하면 너 죽어. 내가 죽일 거야. 너 나 속이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고 너 도망가고 너 보자. 20년이 지나도 그 감정이 없어지지 않고 보면 죽인다. 그러고 400명 이끌고 지금 야곱이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야곱을 좀 손보려고 아마 왔던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감동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을 때 마음이 다 풀어졌다는 것을 표현했듯이 여기에 눈물 서로 입을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 요셉의 눈물, 요셉이 형들을 부둥켜 안고 운 요셉이 뭐 형들의 눈물이야. 회개의 눈물인지 모르죠. 아이고 이제 요셉한테 이제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요셉이 그래도 이놈들 너희가 네 죄를 알렸다. 네가 20년, 22년 전에 나한테 어떻게 했지? 이제 너희는 내 칼에 죽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손을 보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 보이는 요셉이지만 그러나 형들을 품 안고 울었다 하니까 형들도 안심도 되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팔아먹었던 죄가 이제는 다 탄로가 났잖아요. 탄로가 나버렸으니까 이건 감춰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감추자고 했던 죄가 이제는 백일하에 다 노출돼서 이제는 성경책까지 기록돼가지고 창피하게 쓰리. 요셉의 형들은 동생 팔아먹은 나쁜 놈들, 나쁜 사람들로 아예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게 했으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나 할 수 없지. 자기들의 잘못을. 그래서 회개했겠죠. 아, 내가 참 잘못했는데. 그런데 요셉이 잘 되고 용서해 주니 너무 감사하고 그들은 울었고 회개의 눈물로 울었고 감격의 눈물로 울었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 주는 눈물로 울었겠죠. 그래서 울었다. 중요한 거죠. 울었다. 용서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16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속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바로도 마음에 아주 좋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왔다니까 바로도 기뻐하고 요셉을 좋아하니까 그렇죠. 요셉이 미웠으면은 형들이 왔어. 형들은 왜 왔대? 굶어 죽게 생겨서 왔대. 그리고 특명스러웠겠지만은 요셉이 예쁘니까 요셉이 너무 귀하게 여기니까 형들이 왔다고 아이고 요셉이 참 잘 됐구나. 형들
그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었는데 그러면 가족들 다 데리고 와야지. 와서 여기서 좋은 땅 내가 줄 테니까 거기서 잘 여기서 좀 편안하게 지내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바로에게 들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수레 원문에는 수레들 수레 한 개만 싣고 가고는 그 많은 식구들이 어떻게 오겠어요? 수레들 몇 대인지는 몰라도 수레 여러 개를 갖고 올라가서 수레들을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그래도 어린 자녀들 또 여인들 다 약한 여인들을 우대하고 있어요.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늙으신 아버지하고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기구, 여기도 물건들, 기구들, 소유물들 이런 말인데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너희 물건들을 아끼지 말라는 말은 그들이 이곳에 올 때 애굽의 가나안 땅에서 살던 물건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삿짐 센터가 와도 몇 차가 와야 될지 모르죠. 식구가 자녀들이 몇 명인데 그들의 짐이 살다 보면 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도 가져가야 되고 이것도 다 필요한 건데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가져올 거 이삿짐 다 싣고 오려면은 너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버려야 돼. 이사를 갈 때는 다 버려야죠. 아주 덜 중요한 건 다 버리고 오래된 거 좀 버리고 가잖아요. 어떤 때는 다 몽땅 버리고 와서 새로 사는 사람도 있던데 여유가 있으면. 그런데 이제 그 얘기죠. 너희의 물건들을 아끼지 말라는 말은 그거 아깝다고 이거 어떻게 할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다 버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아까워하지 말라 이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21절부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들 복수라고 그러죠. 수레들을 주고 길 양식을 주고 오가면서도 먹어야 되니까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여기에 옷이라는 말은 갈아입을 겉옷 이런 뜻입니다. 갈아입을 겉옷 그러니까 옷을 그들이 또 갈아입기도 해야 되니까 옷이 옛날에는 귀했지요. 요즘에는 흔하지만은 귀해서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게 옷 한 벌씩 다 겉옷이니까 다 선물도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자기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특별 대우를 했어요. 은 300개를 주고 300개 주면 은 갖고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게 생겼네요. 은 300개 또 옷 5벌 옷을 5벌이나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순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선물도 많이 보냈어요. 애굽의 좋은 물품들을 나귀에다가 10필이나 나귀를 10마리나 거기에 물건 실리고 암나귀에게도 또 오면서 드실 음식들 떡과 양식 이런 걸 다 굉장한 무리가 이제 선물을 가지고 가는 무리가 됐겠어요.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서로 또 많이 선물을 갖고 가다가 더 많이 가지려고 다투는 다툼일 수도 있는데 다투지 말라라는 원어를 보니까 영어 성경들도 물론 우리말처럼 다투지 말라 그래 번역됐지만은 히브리어 사전이나 성경의 용례 이 단어를 사용한 성경의 용례를 보니까 제가 출애굽기 15장 14절, 신명기 2장 25절, 시편 99편 1절, 이사야 64장 1절, 예레미야 33장 9절, 요엘 2장 1절 여러 구절들이 같은 단어를 쓴 것을 보니까 다투지 마는 것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런 뜻이라고 보여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길에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아마 오고 가는 길들 물건을 많이 가지고 가면은 위험하죠. 강도들이 도적대들이 저거 좋은 거 많이 가는데 자 습격하자 그러고 옛날 같으면 그렇게 다 강도들이 복면하고 습격해서 뺏어가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혹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이제 다 왔습니다. 아버지한테 왔습니다.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무슨 그런 말이 야곱에게는 그거 믿어지겠습니까? 아니 뭐라고 기도 잘 안 들리시면 뭐라고 그랬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됐다고? 너 지금 나갖고 나의 늙은이를 놀리려고 하냐? 지금 총리가 됐다니 너희가 지금 정신이 없어 지금 자다가 일어났냐? 좀 미쳐서 지금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들릴 정도의 말이 아닙니까?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다는 말은 어리둥절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쟤네들이 저기 애굽 갔다 오더니 이상한 말을 한다. 요셉이 살아있다고 그러고 애굽 총리가 돼.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요셉이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 죽은 요셉이가 살아있어. 살아있는 것도 신기하지만 총리가 돼. 그 말이 되는 소리를 내야지. 애굽 사람도 아닌데.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아비에게 고하며 다 말을 했지만은 그 아버지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을 터인데, 여기 보면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수레들, 여기도 복수로 수레들, 그 요셉이 보낸 수레입니다. 우리가 진짜 근사한 수레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아주 그냥 그 총리가 보냈으니까 아마 좋은 벤츠의 자동차가 몇 대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차가 다 집 앞에. 이거 지금 요셉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좀 믿음이 가죠. 이 진짜 모양이다.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가. 이렇게 좋은 수레들이 몇 대나, 한 대도 아니고 몇 대가 이렇게 와서 물건들 잔뜩 싣고 이게 뭐가 일이 있긴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말을 들어서 믿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고 총리가 됐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뭐라고 말했는지 보십시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다시 번역해 보면 아직도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그런데 저보고 성경 번역하라고 그러면 아직도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원했듯이 아직도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45장의 교훈 첫째,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7절 8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9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요셉은 믿고 증거하였습니다. 형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는 섭리자이시다. 시편 115편 3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주권적 섭리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못할 것이 없다.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는 항상 선합니다. 선한 것. 이게 보십시오. 형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들 보고 이것들 봐라. 동생 막 팔아먹네. 그래. 너희는 악하게 팔아먹었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요셉을 나는 들어서 써야겠구나. 하나님은 그 기이한 그 악한 악행을 변해서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이거 꼭 예수님에 관한 예표와 같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형들은 은 20에 요셉을 팔아먹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봐라, 이 악한 것들이 이런 일을 행했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리라. 택자들을 구원하리라. 그가 구주가 되셨어요. 그죠? 요셉은 팔아먹혔지만은, 종이 됐지만은 형들을 다 구원하는, 야곱과 그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됐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는 선한 결과를 가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믿는 자는 사랑하죠.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고 부르신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섭리의 결과는 항상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과정, 섭리의 과정에 요셉의 12년 동안 고난을 보면은 뭐가 선하기는 지금 아주 죽을 맛인데, 그게 죽을 맛이죠. 그러나 조금 기다려봐요. 12년이 지나면 13년, 14년째 되면 총리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22년 되니까, 가족들을 다 구원하게 되고, 할렐루야가 아닙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요. 하나님의 섭리는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 죽지 않았어요. 살아계셔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부족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겠지요. 겸손 훈련하는 고난도 있어요. 믿음 훈련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성결 훈련하는, 아직도 넌 좀 불결해, 깨끗해야 되니까 고난을 좀 더 받으면 어떻겠느냐. 알겠습니다. 너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백 의지하고 아직도 집 의지하고 은행 잔고가 넉넉하고 뭐 그런 소리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당할 거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터인데, 그런 믿음 훈련, 겸손 훈련, 성결 훈련, 고난의 좀 과정은 있어도 결과는 선을 이루느니라. 돌아보니까 그것이 다 유익해서 성화를 이루었고 또 좋은 결과를 가졌고 그렇다. 둘째로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며 그들과 입맞추었다. 14절 15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이 자기를 알렸을 때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방성대곡하며 자기를 알렸을 때에 형들이 놀라가지고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은 요셉이 가까이 오셔서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판 요셉이에요.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형들을 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 눈물이, 요셉의 눈물, 형들을 안고 펑펑 우는 그 눈물이 감회에 젖은 눈물이기도 하지만 용서의 눈물입니다. 형들을 용서를 안 했으면 보지도 않았습니다. 단칼에 그냥 저들을 감옥에 쳐넣어라. 저들이 바로 내 원수다. 나를 이곳에 판 아주 악한 나쁜 놈들이다. 저들을 콩밥을 먹여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형들을 품었습니다. 용서하고.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마음이에요. 바르고 선한 마음. 우리의 선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용서를 원하십니다. 악감을 품고 내가 결코 아무개는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용서 안 한다. 너랑 나랑 끝이다. 관계 끝이다. 그러고 끝내버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큰 죄인, 지옥 갈 죄인을 용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작은 죄인들, 우리에게 잘못한 악인들 용서 못할 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훈입니다. 요셉의 용서하기 어려운 형들이 용서가 됩니까? 12년 동안 이를 갈았을지도 모르죠. 형들 내가 보기만 해봐라. 가만 안 놔둔다. 형들 미워서 죽겠다. 지금 나쁘다 형들. 형들아 이 나쁘다 이 나쁜 놈들아. 산을 보고서 소리를 몇 번 쳤을지도 모르는 이 요셉이 쳤는지 안 쳤는지 몰라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품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교훈입니다. 주권적 신앙을 가지고 형들을 용서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교훈 잠깐만 하나님께서는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는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생애는 고난의 생애여서 20년 동안 고난 당하고 돌아오다가 아내 라헬 죽고 그리고 돌아와서 또 거기 어려운 일들 당하는 일들이 있고 그렇죠. 딸이 강간을 당하는 일도 있고 이런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은 그러나 이 장면 오늘 이 45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한목에 그냥 대박을 터뜨리시듯이 야곱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좀 기쁜 시간을 좀 가져라 하고 선물을 하나 주듯이 야곱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로왕의 배려로 수레들과 길양식과 많은 선물도 주셨고 또 처음에는 그 아들들의 말을 믿지 못했으나 그거 보고 이제 깨달아 보니까 정신을 차려 보니까 진짜 요셉이 살아있다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요셉이 저 모든 것들을 바로의 배려 아래서 지금 다 나한테 보내고 우리 보고 지금 거기 와서 풍성하게 이 기근을 지내면서 아직 5년이나 더 기근이 있는데 살라고 했다고 큰 선물이 아니니까 야곱에게는 큰 위로예요. 요셉은 말하기를 아까 번역한 대로 아직도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아직도 살아있다니 내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아직도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많은 고난을 당했던 야곱에게 말년에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고린도후서 1장에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슬프고 괴로운 일들도 주시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우리의 신앙 단련을 위해서 혹은 우리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징책과 징계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또 장차 천국에서 진짜 위로는 위로의 절정은 천국이 아닙니까? 천국은 우리에게 위로의 땅이고 거기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땅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100년 혹은 100년 안팎의 삶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는 영생 복락의 세계를 약속하셨습니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큰 위로를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신앙, 주권적 섭리신앙을 우리가 굳게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우리의 원수들 같이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들도 품을 수 있는 저들에게 저들의 모든 허물을 우리가 품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위로 주셨듯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도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천국의 최종적 큰 위로도 남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권적 섭리 믿음을, 신앙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 악을 행한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원수를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선한 마음, 용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험한 세상, 복잡한 세상에 주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때때로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위로를 땅에서도 받고 최종적인 천국의 위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